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귀한 명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명절이 참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길고 긴 것 같으면서도 짧습니다. 행복하면 짧았을 것이고
또 어려웠다면 길었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동일하게 가는 거죠. 군대에 있을 때 항상 고참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안 가. 시계 고장났어. 국방부 시계 고장났어.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그냥 날 놀리려고 하는 소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돼보니까 진짜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고장났어요. 제가 힘들 때 더 고장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잘 가게끔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내 자신이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성묘에 갔어요. 성묘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참 가기 싫더라고요. 성묘를 하러 올라가면 산을 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렸을 적에 전 지금보다도 더 비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중턱 올라가기만 해도 숨이 이렇게 숨이 찼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 뭐 올라오는 거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뭐 헥헥거리고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드니까 헉헉거리죠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쬐끔 올라오고 나서 그렇게 헥헥거리냐고. 저는 헥헥거렸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는 헥헥거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헥헥거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올라갔어요. 열심히 올라가서 막 땀을 닦고 더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다시 내려가자는 거예요. 뭐 금방 올라갔다 금방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금방 내려가냐, 뭐 있을 필요 뭐 있어? 이러면서 다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또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데 산을 잘 안 타봤으니까 아버지는 쑥쑥 내려가시는데 저는 또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니 젊은 애가 왜 이렇게 빨리 못 내려오고 그러느냐고. 비난의 아주 합창 코러스였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것도 정말 난 대단해. 정말 나도 이렇게 잘 내려올 수 있구나. 근데 다른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제 모습이 한참 부족한 것이죠. 그때로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감각이 상대적일 수 있겠다. 내가 가진 마음에 따라서, 내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보는 바도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방송실은 꽤 수준급입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수준급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여러 개 다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수준급입니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이런 아이들이 하는 노래를 한번 제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가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방송실에 가면으로 바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아구도 있고, 시장에 가면 아구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시장에 가면 아구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곱창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제가 우리 교회 방송실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실에 가면 컴퓨터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방송 믹싱 콘솔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탁자가 있고 카메라 변환기가 있고 스위치가 있고 마이크 리시버가 있고 LED 송출 장치도 있고, 여기까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는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보다 할 게 뭡니까? 어믹창 집사님도 있고 남해호 집사님도 있고 황은숙 집사님도 있고 문경주 집사님도 있고 나동주 집사님도 있고 이창수 집사님도 있고 이충성 전도사님도 있고 이성경 전도사님도 있고 최윤경 전도사님도 있고 이런 거죠. 방송실이라고 하면은 장비만 생각났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장비로서는 효과를 낼 수 없어요.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송실이 얼마나 예배에 도움이 되느냐가 판가름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방송실에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봤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고장난 거 고치고 평일에도 와서 다 점검하고, 때로는 저희가 만약 요구를 해요. 소리가 빠방빵빵 소리도 나고 찌직찌직 거리기도 하고 소리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기도 하고 귀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계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이 아니고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이 세상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고만 합니다. 명절이 되면 그냥 그 가족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고 그 가족의 모임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가족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오늘 이 모임 가운데 기쁨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모임과 내가 사는 이 환경과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의 것을 만든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송실을 가면 어떻게 뭐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달란트죠.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껌 종이를 보고 줍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 로비에 많이 쓰레기가 여러 가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걸어가다 보면 뭐가 있어서 치워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에 이런 박스나 이런 것도 떨어져 있으면 줍는 사람이 있고 길가로 치우고 가는 사람이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길에서 치워버릴 수도 있고 또 해결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마다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심을 감사하라. 그보다 먼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결국 그것을 만든 사람도 존귀하게 여겨지지 못하고 우상도 존귀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이곳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조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위해 절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는다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힘, 또 우리 안에 있는 감성, 기쁨, 소망, 능력,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것 아니죠. 상담을 통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넣어주셔야만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 말씀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나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 주님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들 다 청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권세는요, 모든 바로 쓸 것들을 거꾸로 쓰게 만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의 창조물이 창조물을 재창조한 것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로마서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아? 안 먹어봤는데. 하나님이 다 너희를 속이시는 거야.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와가 어디에서 넘어갔습니까? 그 부분에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었는데요, 청년부에 있던 어떤 선생님께서 한 명을 전도해 오셨습니다. 그 전도해 온 우리 자매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전도함 받아 처음 교회를 나온 거죠.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조상신께 감사한다. 교회에 왔는데 조상신께 감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분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뭔가 느낌은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뭐 어떤 존재에게 능력을 얻고 다시 원초적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표현할 방법이 없던 거죠.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만나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책 읽기 모임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영접 기도를 하고, 그는 지금 사모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라운 수준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바꾸어 바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용기를 내서 왔다고 보기 전에 이미 주님은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였던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예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그를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온 땅은 그 우상 숭배의 생활을 내려놓고 잠잠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주님은 정확하게 화 있을진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창세기 말씀에 흙과 대조되는 단어가 생기입니다. 흙만 가지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 오늘 주님이 주신,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는 것,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이 그곳입니다.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신학했던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그 시대의 철학도 연구했을까? 하나님을 연구하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화려하지 않아도 만족하게 합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쓸 것을 다시 순리대로 풀어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는 그 말씀도 같은 뉘앙스입니다. 이 말씀이 기쁨의 찬양이 된 것에는 매우 공감이 되지 않지만 이 시대 상황에서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어렵고 패악한 시대에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것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그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 여러분, 가족 모이셨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면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기도 제목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어떤 분은 그냥 문자 그대로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의 성전은 믿음의 장소였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전에 지성소 있습니다. 그곳에서 죄가 사해집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납니다. 그곳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성전이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그 성전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승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옹기장이 성교단의 노래 찬양 중에 그 이름의 승리가 있어요. 그 이름의 승리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중창단 할 때 많이 불렀었어요. 하늘의 천군천사 내려와 온 땅에 가득 넘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이름의 승리, 우리 주님의 이름이 승리하는 그날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겉모양은 시들어 있어도, 겉모양은 기갈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동생이 백석대학교 이제 신학과를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이제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이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저는 신대원 다녔고 제 동생 학부를 다녔는데, 제가 학교 가면서 태워서 천안에 갔다가, 충주에서 천안으로 갔다가 거기서 태워다 주고 저녁 같이 먹고, 그리고 저는 경기도 광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가는 길에 천안에 가다 보면 입장리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포도밭이 엄청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포도원이죠. 포도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봄에 봤던 포도 줄기는 정말 볼품없어요. 해골바가지의 그 뼈, 그거와 똑같아요. 메말랐어요. 보기도 싫어요. 칡넝쿨보다 더 멋이 없어요. 그 정도로 메말라 있고요, 볼 곳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동생을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또 왔다 갔다 저도 공부하고 하면서 점차 이제 봄이 되고 5월이 되니까 그곳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곳에 이만한 포도, 거봉포도, 또 그리고 머루포도, 이런 포도들이 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참 메말라 있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불에 찍어서, 다 칼로 찍어서 불에 던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그곳에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기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메말라 있는 상황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 갖고 있다면, 그 비밀을 알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 믿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담대함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 믿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안에 거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할 때 그 나라, 좋은 나라, 기쁨의 나라, 승리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이 명절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니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너의 삶을 보니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싶다, 너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증거들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다 주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하는 모든 여천제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서 만나고 또 어느 중간에서 만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모든 공동체, 가정, 모든 관계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누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천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더 담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방향성, 말씀의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 지금 탄자니아에서 열심히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명절을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마다 그들의 삶마다 또한 돌아오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지 나의 뜻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족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대화 중에 주님 해결 방법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함께 나누는 대화 중에 주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함께 가족과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고 주님 기쁨을 나눌 때 배가 되고 행복 더 좋아지는 것처럼 오늘 아픔을 나눌 때 그 짐이 덜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여천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천제일교회가 또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하여 또한 주님 표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선교적 교회요, 마을 속으로 라는 그 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원근각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 여천제일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탄자니아에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위에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